진정한 구원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구원을 가져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제발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마음은 우리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참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습관이 우리를 참 지배하고 이끌어가는데, 참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만드는 데 많은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많은 땀과 눈물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나쁜 습관은요, 마치 우리의 욕심, 정욕, 본성은 한순간에 우리 좋은 습관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 쭉 나오시는 분들도 한 2번이나 3번 정도만 쉬어버리면 그저 금요기도에 다시 안 나오게 됩니다. 안 나오게 돼요. 여러분, 안 그래요? 새벽기도를 교육자 생활하면서 새벽기도가 내 몸에 익숙해지려면 적어도 2-3년은 걸려야 됩니다. 2-3년 걸려야 이제 새벽기도가 내 몸에 붙고 그 기도가 되어지고 졸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몸에 익으려면 적어도 2-3년은 걸려요. 안 그러면 새벽에 나오지만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졸리고 빨리 들어가서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자야지, 이런 생각이 머리를 지배할 때가 많거든요. 그것이 20년, 30년 이렇게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도 한 주간만, 2주간만요 집에서 쉬어버리면 20년, 30년 동안 아름답게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아름다운 습관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예, 금요기도에게는 나오신 분들 계시지만 한 몇 주만 빠져봐요. 그런데 그냥 나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데 보면 내가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자림사 된 것이 참 복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어떤 데는 이렇게 찬양팀으로 서게 되고, 어떤 데는 반주를 하게 되고, 어떤 데는 방송실에 있게 되고, 어쨌든 내가 책임을 맡게 되고, 특별히 오늘 같으면 전도에 특송이 있다든지, 그러면 할 수 없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무엇을 맡았다는 게 어쩌면 짐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좋은 습관은 많은 시간도 걸리고 땀도 눈물도 흘리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그저 나쁜 습관으로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더라도 가만히 보세요. 집을 아파트만 30층짜리 짓는다 그러면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적어도 2-3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너뜨리려면 곳곳에 폭탄 심으면요, 한 몇십 분만 하면, 몇 시간 하면 허물 수 있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정원을 가만히 보면 이 아름다운 정원들 가꾸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됩니까? 그러나 한 달 동안만 그냥 놔놓으면 온통 비가 많이 오면 잡풀들이 웅성해서 그 정원 망고지거든요. 그러니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고 아름다운 습관을 유지하려면 매일매일 순간에 수고와 땀과 헌신과 노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여기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애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제주도 갔다 오고 나서 안 보이네. 부모들도 안 보이네. 그때는 애들 온다고 할 수 없이 왔는데 부모들도 안 보이네.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주도 다음에 뭘 만들어야 나올 것 같아.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가 특세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이후 초청주일도 필요하고 등등, 이렇게 무언가를 마치 고무줄이 양쪽에서 잡아 당기지 않으면, 한쪽만 잡았다고 합니다. 양쪽에 잡아 당기지 않으면 한쪽만 힘이 빠져도 제자리 돌아가듯이 뭔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붙들어주고 성도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 고무줄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았습니다.
제2악순환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사사가 벌써 12명의 사사가 생겼다는 말은 바꿔 말하자면 계속해서 12번 동안 그 죄를 반복해왔다는, 악순환을 반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제2악순환, 결국 이 제2악순환은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죠. 자, 우리 8절과 9절을 지난주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 해에 블레셋과 암몬이 공격해 오자 요단강 저쪽, 즉 동쪽을 말하는 동쪽에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 사는 땅, 즉 요단 동편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게 됩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가 그 땅을 갖고 있었던 요단 동편에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해요.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18년 동안 억압하였더라. 막 프레스로 확 눌리듯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마치 깨를 넣어놓고 프레스 확 눌리면 그게 터져서 기름이 나오듯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암몬 자손은, 즉 요단 동쪽에 있는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서쪽에 있는 아주 핵심 노른자 위에 있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족속들이 있는 땅과 막 싸워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동쪽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 힘을 얻어가지고 암몬은 넘어와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 공고라는 말은 이게 비틀어 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행주로 막 비틀어 짜게 되는 거죠. 그게 있는 물들이 막 쪼아난 것처럼 비틀어 짜니까 눈물과 핏물과 그 고통을 짜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러도 그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 모압과 암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째치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억압과 공고함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아주 부잣집 아들이요, 돈이 많다 보니까 주위에 세상 친구들이 많아요. 술 친구부터 해서 노는 친구들이 많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이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간도 설교도 다 빼먹고 나니까 나중에 세상 친구들 다 떠나버리거든요. 그때 부잣집 아들은 알았어요. 진짜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를. 결국에는 내 주위에 있는 세상 친구들, 술 친구들, 노는 친구들은 내 돈이 좋아서, 내 존이 좋아서 마치 내를 좋아한 것처럼 그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돈이 다 떨어져 보니까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아는 것을 알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풍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했을 때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풍요 속에 있어서 좀 넉넉한 가운데 살다 보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세상의 이방신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 복을 받고자 죄악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려움에 처하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왜 이런 이방인들의 심판이 왔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참 이게 은혜죠. 우리가 풍요로울 때는요, 사실 죄를 범해도 무엇 때문에 죄가 왔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질병이 오는 질병의 공고, 물질의 공고, 사람 사이의 공고, 관계 속의 공고, 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요, 그때 사람은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주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의 권고, 물질의 권고, 인간관계의 권고, 여러 가지 권고를 주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저는 사는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몰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중직을 맡았으니까, 뭔 책임을 맡았으니 그렇지만, 여기 오신 분들 보면 다 그래도 뭔가 곰핍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매달려야 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어야 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왔다고 문제 해결되고 나면요, 뭐 안 나와요. 뭐 안 나온다고요. 여기에 장로들 중에 안 나온 사람을 천지백갈이에요. 어떤 데는 참 내 마음에 참 아픔들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여기에 뭐 장비사도 권사를 안 좋으면 천지백갈이에요. 정말 답답한다는 게, 정말 절박하다는 게, 정말 힘들다는 게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안 나오고 싶은데 마누라가 끌고 와서 억지로 나와버리게 하세요. 그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내를 만났다는 게 복이라고요. 참 우리 사는 세상이요, 사실은 이 금요일 되고 나면 몸이 거룩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진짜 교회 나와야지 싶었다가 집에서 밥숟갈 하나 떨다 보면, 저도 오늘 포항에 신방 갔다가 늦게 왔거든요.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우리 삶에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공고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두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기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기 10장에 가면 7번째 사사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고난이 오거든요. 돌라와 야일을 지난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고난이 오는데 특별히 요 7번째 이후 8번째 사사가 입다거든요. 오기 전에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는 7번쯤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속에 뭔가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기억들을 그들에게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하나님 뭘 그들에게 하면 이제 되도록이냐면, 너희들이 왜 그렇게 죄를 범했는 이유가 뭐냐? 그걸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꾸만 건져달라고 하거든요. 압제해서 건져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압제해서 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죄가 뭐냐는 게 문제거든요. 사람들은요, 병원에 가면요, 환자가 원하는 건 뭘까요? 병을 고침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고침받는 게 목적. 그러나 의사는 뭐가 목적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서 병이 왔는가, 그거 찾아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이 압제하고 있는 이방 세력에서 나를 건져달라, 이것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왜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런 공고가 너희를 당하게 됐느냐, 왜 이런 압제를 당하게 됐느냐,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느냐, 그걸 좀 찾아라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걸 찾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묻고 말하자면 가나안 정복 때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런 출애굽할 때부터 해서 아모리, 암몬, 블레 사람에게서 누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셨냐? 누가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심으로 이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나온 것부터 해서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라 죽이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멸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기도 했고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쫓아내는 것이 힘들기도 했고 또 그들을 종살이로 부려먹으니까 사는 삶도 더 좋으니까 적당히 순종을 했어요. 적당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가 되었죠. 채찍이 되었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들을 준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뭐요? 구원해냈다는 거, 이걸 기억해라는 거죠. 여러분, 불효자가 왜 불효자가 될까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불효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불순종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은혜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주신 것을 날마다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겨내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의 나됨이 누구의 은혜인가? 저는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것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제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제가 범죄할 수밖에 없고 제가 세상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을 아니까 하나님이 멀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면 저도 놔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제대로 고무줄이 원위치 되는 거 똑같은 걸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게 바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자, 13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려 하신지라. 하나님 뿔났어요. 하나님 뿔나셔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잖아. 그러니 나는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너희가 택한 신들,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에게 복 준다고 너희를 지킨다고 택한 그 우상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 봐라. 그리고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하여금, 우상들로 하여금 너희를 구원하도록 만들어 봐라. 진짜 이런 환난을 통해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돈이나 세상의 사람들이나 세상의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세상은요, 내가 가진 걸 잃어버리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통해서 진짜 환난대 건질 신이 누구건지, 참 신이 누군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거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공부할 때 진짜 신이 누군지, 진짜 환난대 구원할 자가 누군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뿔이 났으면, 얼마나 속에서 이 분노하셨으면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환난 때는 참 감사한 게 이겁니다. 환난이 오다는 것은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의 환난을 건지고 구원할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자, 세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자, 이 부르짖음이 이제는 좀 달라요. 자,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뭐라고 여쭙냐면 우리가 범죄했다 고백하면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바로 앞절에 13절과 14절에 나는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택한 이방신에게 가봐라. 그들로 하여금 구원하게 해봐라.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말을 들어도 싸다는 말입니다. 이런 진노를 받아도 싸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지 않겠다 해도 우리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의 처분에 이방체를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거 당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지 않겠다는 것도 더 이상 우리 그 말 들어도 우리 할 말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직 그러나 주께서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주님,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얼마나 답답해. 오늘 우리를 건져달랍니다. 오늘 건져달랍니다. 그만큼 압제와 고통이 심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회개가 입술의 회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마음의 깨달음의 회개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움직이시던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자꾸 고백은 합니다. 자신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다는 걸 깨닫고 고백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고백이 16절에 나와요. 뭐라고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진정은 버릴 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것도 채워 넣는 게 그게 진짜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를 말할 때 지정의로 설명하면 죄가 뭔지 아는 거예요. 알고 가슴에 뭐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알고 깨닫는 걸 끊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로 뭐요? 의지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를 가만히 보십시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아는데 아직 손과 발의 의지적인 그런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세요. 어떤 회개의 열매가 있었나?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은 단순히 입술만의 회개나 가슴을 찢는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모여 신들을 버렸어요. 이게 쓰레기란 줄 알고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 버립니까? 필요한 거 버립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뭐라고요? 쓰레기 같으니까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죠. 우상신들이 과거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지켜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 알고 보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나중에 쓰레기라는 거죠. 계속 버려버리고요. 진짜 쓰레기 같은 줄 알고 버렸던 하나님은 진짜 보물인 줄 알고 그 여호와만을 섬긴 줄 믿습니다. 회개는 버릴 것을 버리고 그 새로운 걸 피우고 더러운 것을 피우고 새 것을 채우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술할 때 보십시오. 암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죠? 더러운 걸 완전히 소독을 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비로소 뭐합니까? 그게 새롭게 처질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그잖아요. 나한테 또 재발하거든, 또 재발. 제가 이제 오른쪽에 이게
이전에 이제 이빨을 더 씌워놨는데 이게 안으로 막 골맞아요. 그때 제가 얼굴에 한번 이래 부은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신경 치료를 갖다가 한 달 가까이 했습니다. 한 달 좀 더 했지 싶어요. 그리고 빨리 이제 새롭게 이제 이빨을 덮어 씌우려고 하니까 제보고 또 한 달 더 기다려야 된대요. 내가 아니 너무 불편한데 그 왜 그러냐니까 이게 재발을 잘한대요. 재발을 잘하니까 한 달 동안에 충분히 이 안에 나쁜 균들, 피들이 다 빠지는 걸 기다려야 된대요. 아직도 제가 이빨을 못 내었습니다. 지금 석 달째입니다. 석 달째.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게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금방 씌울 수 있지만 또 해놓고 나면 뭐 재발되고 보면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재발이 안 되도록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앞으로 한 3번만 가면 이제 다시 해일 건데요. 그걸 보면서 아, 이와 같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보세요.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 회개의 열매가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비로소 움직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뭐로? 공고로 말미암아. 공고요? 아까 했지만 짓누르고 비트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 하십니까? 근심하게 한다. 근심한다는 말은 원뜻을 보면 견디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견디기 어렵다. 이제 그들이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가슴의 회개만 아니라 진정한 그들이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니까 비로소 회개의 열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그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이 오더라. 이제는 저들이 이렇게 회개의 열매가 있는데 내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이제 11장에 가게 되면 8번째 사사인 누구를 세운다고요? 입다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지고자 하십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움들을 왜 빨리빨리 건져주지 않을까? 왜 도와주지 않을까? 돌아보면 입술의 회개는 있어도 가슴에 회개는 있어도 손과 발에 돌이키는 회개가 없어요. 변화의 회개가 없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없어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요. 그러니 우리의 공고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근심하지 않으세요. 아직도 완전한 변화가 오지 않았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고 세상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의 공고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여 돌이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이 본문, 늘 읽던 본문이지만 한번 깊이 돌아보면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며 저렇게 집에서 짝믿은 가정에 있고 자녀의 문제로 생애 문제, 건강 문제로 나오는 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들이 머리로서의 회개만 있고 입술만의 회개가 있고 진정한 가슴을 찢고 그리고 통에 잡은 손과 발에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음을 계속해서 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의 회개. 내가 세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에 비로소 근심하심으로 견디지 못해서 그 소원을 들어줘야지. 이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농장에 큰 농장을 하는 농장주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자였습니다. 뭐 심심하니까 참새들이나 새들이 날아가니까 새들을 좀 맞추려고 잡으려고 새총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새구슬 가지고 쏴봐도 새가 잘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집에서 아버지가 아주 애지중지 키우는 거위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새구슬을 맞으면 새가 죽나 싶어서 해도 새가 안 맞다 보니까 거위가 앞에 있잖아요. 거위를 딱 떼고 잡아 탁 땡기는데 정토로 맞아요. 거위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 아끼는 거위인데 정말 이게 새구슬의 위력이 어떠냐 한번 시험해보다가
해필 그때는 정통으로 맞아가 막 새고 저 거위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거위를 쫙 뒤산에 묻어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뚝 돌아오는데 받아주는 거위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은 거예요. 혹시 니 거위 못 봤나? 이렇게. 못 봤어요. 난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보기가 뭐예요?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말 거는 것이 두려워요. 왜요? 혹시 거위가 어디 갔느냐, 네 아느냐 물으면 어떨까 싶어서 아버지 눈빛만 마주치기도 부럽고 말만 걸어도 부럽고 그저 어쩌면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결국 죄라는 것이 아버지의 화평을 깨뜨리고 관계를 멀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집에 여동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빨래도 해주고 일도 도와주는 그 아줌마가 있었는데, 이 마귀 같은 아줌마예요. 하루는 추운 날, 그 다음 날 주인 아들 보고 가가지고 우물에 물을 기르라는 거예요. 아줌마, 왜 내가 기르어요? 아줌마 할 일인데. 난 네가 거위를 죽인 거 내가 봤다, 묻어보는 거. 네가 아버지한테 이럴 기대. 그러니까 이 추운 날에 우물물을 기르오는 거예요. 아버지만 나가고 그저 혼자 있으면 이제 누가 종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이 주인 아들 막 종처럼 부리먹는 거예요. 막 뭐 빨래도 해라, 방도 닦아라, 이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알리기만 하면 내가 거위를 네가 죽이고 묻었다는 걸 내가 이야기할 기다. 근데 워낙 학대가 심하고 학대가 심해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요, 제가 아버지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거위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답이 이거예요. 나는 이미 내가 지난 겨울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야기 안 하셨어요? 너는 이번에 큰 교훈을 느꼈을 것이다. 죄를 감추고 죄를 숨기고 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가 얼마나 멀다는 것을 내가 배웠을 것이다. 거위가 중요하냐, 네가 중요하냐? 아빠는 거위보다 너가 더 중요하고 너가 더 사랑스럽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거든 절대로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고백해라. 이 말은 우리 속에 이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감추고 숨기면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멀어집니다. 화평이 깨어집니다. 그러면 마귀 같은 이 아줌마가요 계속해서 우리를 학대하고 부려먹는 겁니다. 그것을 빠져놓은 방법은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죄범합니다. 목사님 저 자신도 그렇고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덜 죄를 저지르고 빨리 돌아온 방법은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은혜, 내가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공부할 때 진짜 우리를 도울 분이 누군지를 한번 깊이 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단순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머리의 회개가 아니라 가슴의 회개가 아니라 손과 발로 돌이키는 회개를 할 때 여호와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킨 줄 알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